오늘은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지난 한 주간 여러분도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요? 요즘 우리는 참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때를 참 보내고 있죠. TV 뉴스와 신문을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연일 들려오는 소식들은 확산세가 여전히 증가하고 있고, 또 이로 인해서 여기저기서 여러 피해로 힘들어하시는 그런 모습들, 소식들을 우리가 들을 때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담임 목사로서 이런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더욱 염려가 되는 것은, 걱정이 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형편은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몇몇 우리 성도님들의 가게를 방문하고 또 전화 신방을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근데 다 어려우시죠. 경기가 어렵고 또 많이 어려우시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자신이 그렇게 힘든 이 상황인데도 더 힘든 분들을 생각하시면서 그래서 자신은 괜찮다고, 그래서 오히려 감사하고 또 힘들 이때에 더 기도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목사님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참 제가 더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그런 성도님의 말씀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그 성도님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선명하게 생각나게 해주셨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었어요. 약한 그때가 이 강함이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사실은 바울이 참 많이 힘들 때 그가 고백했던 말씀이죠. 바울의 목회 여정에서 특별히 오늘 그의 말씀은 자기 자신에게 있는 문제, 자기 자신에게 있는 이 고난의 문제 앞에서 참 많이 힘들어했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도 했고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해답의 말씀, 또 위로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을 하면서,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오늘 이 말씀이 바울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의 삶이 그 고통과 고난의 때를 지났지만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정말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고통받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 또 회복의 말씀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바울이 이 말씀을 붙들었던 것처럼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강북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반드시 여러분의 삶도 우리 주님께서 바꿔주실 줄을 여러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을 한 절씩 한 절씩 보겠는데요. 우리 먼저 7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좀 먼저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은 여기 가운데 나오는 이 내 육체의 가시라는 이 표현이에요. 성도님들,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지금 바울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이 육체의 고통, 그러니까 육체의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자신의 몸을 찌르는 것과 같은 이 가시의 고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가시는 뭐냐? 그래서 학자들이 이 가시를 놓고 많이 역사적으로 궁금해하고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바울이 가졌던 어떤 성적인 유혹이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것이 어떤 영적인 유혹이었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것은 육체적인 약함을 말한다라고 설명들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는 바는 이 마지막 후자였던 이 육체적인 약함이다라는 설명이에요. 즉 질병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질병도 이제 뭐 어떤 질병이냐 이걸 가지고 다양한 설명들이 있지만
그런데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몸에 이러한 질병, 그러니까 육체의 이 약함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분명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갈라디아서 같은 다른 서신서들을 보면 바울이 분명히 육체의 약함을 가지고 있었고 또 성도들도 그것을 보고 알고 있었던 것을 그것을 암시해주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자신의 이 육체에 있는 이 고통을 두고 하나님께 간절히 이것이 사라지기를 바라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럼 8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몇 번 간구했대요. 이 세 번 주께 간구했다. 근데 여러분 이게요, 그러니까 바울이 딱 세 번만 기도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잘 알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 이 3이라는 수는 완전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번 기도했다, 간구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러니까 자신의 이 육체적인 고통이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을 받기 위해서 간절히 끝까지 기도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바울이 이 가시를 놓고 기도를 했어요.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자, 그런데 그가 받은 응답은 무엇일까요? 성도님들, 그 병 고침을 이 사도 바울이 받았을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이 육체, 몸에 있는 육체의 이 가시, 이 고통을 가지고 그는 14년 동안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바울은요 하나님께 놀라운 권능을 받았던 사도였죠. 그래서 바울은 많은 치유 기적을 행했습니다. 바울이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해주면 병든 자들이 나왔고 심지어 사도행전을 보면 죽은 자까지도 어떻게 되었죠? 유두고가 살아나는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행했던 자가 바울이에요. 그런데 정작 자신의 병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고침 받았어요? 고침을 못 받은 거예요. 이런 상황을 놓고 볼 때 여러분 제가 만약에 바울이었다면 여러분 막 아니 어떤 말씀에서는 손수건을 이렇게 만졌는데도 병이 나올 정도로 그런 권능이 나가는 그러한 바울이었는데 아니 내 병은 고치지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저는 좀 서운할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럼 바울은 어땠을까요? 바울은 근데 전혀 서운한 마음이 보이지가 않은 거예요. 모르겠어요. 처음에 좀 서운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바는 서운해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삐치지도 않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 그는 그의 이 세 번의 완전한 기도로 특별한 응답을 받았거든요. 그 특별한 응답이 무엇일까? 여러분 다시 7절을 보시면은요. 자, 7절에 먼저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그 다음 읽어보세요. 뭐라고요?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뭐 했대요? 주셨다요, 주셨다. 누가 주셨다는 걸까요? 하나님이 주셨다 이거죠. 여러분 이 부분이 잘 해석되어야 돼요. 여러분, 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이 말은 이미 말씀드렸지만 아니 우리가 오늘 12장을 다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3절만 보더라도 여기 놀라운 기사가 나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물론 거기는 사도 바울이라고 나오지 않아요. 내가 알고 있는 한 사람이다 나와요. 그렇게 나와요. 근데 그 한 사람이 뭐를 하냐면 살아서 천국에 갔다 온 거예요. 천국을 보고 온 거예요. 생전에. 이거 놀라운 일이죠. 신비한 체험이죠. 근데 그게 누구냐면 그게 사실은 사도 바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러한 신비한 체험, 병 고치는 능력, 권능,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들을 경험했고 가졌던 자였어요. 그런데도 근데 사도 바울은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권능을 자신이 행했고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놀라운 이 능력과 이런 계시들을 가지고 있으면 어떡할 것 같으세요? 막 그런 걸 자랑하지 않을까요? 사람들한테. 근데 사도 바울은 여러분 이것을 자랑한 적이 없어요. 사람들 앞에 자신의 이러한 능력, 권능을 자랑한 적이 없고 오히려 그가 자랑하는 것은 뭐냐면 그의
이 약함을 자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29절 30절을 보면 자 이렇게 말씀해요. 세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넘어지면 나도 애타지 않겠습니까? 꼭 자랑을 해야 한다고 하면 나는 자 뭘 자랑한대요? 내 약점들을 자랑하겠습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약점이 뭡니까? 약점. 여러분 인간은요 누구나 살아가면서 다 약점을 갖죠. 뭐 그게 병일 수도 있고 지금 사도 바울은 병이잖아요. 또 어떤 뭐 과거의 실수도 있고 또 상처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살면서 이 약점을 갖는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이런 약점을 어떻게 하려고 하죠? 이걸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하나요? 어때요? 감추려고 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이 정반대였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강점은 오히려 감추고 자신의 약점을 오히려 자랑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는 것일까? 그것은요. 사도 바울은 그의 약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그 기도를 통해 받은 진짜 응답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응답은 뭐냐? 자신의 약함을 통해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아까 읽었던 7절이라는 거예요. 7절. 내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육체를 주셨고 그래서 이는 나를 뭐예요?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죠?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내가 놀라운 힘을 갖고 있고 돈을 갖고 있고 큰 좋은 것들을 갖고 있고 하면 인간은 그걸 자랑하고 싶어요. 사람에게 그걸 알리고 싶죠.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큰 능력들을 주셨지만 또 나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가시라는 거죠. 즉 질병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가시를 주셔서 이것이 떠나게 하지 아니하시는 걸까? 그것은 결국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나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나를 지키시기 위해서 그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만약에 바울에게 몸에 가시가 없었다면 어쩌면 그는요 자신의 이 놀라운 권능을 가지고 처음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을 거예요. 그렇지만 점점 그의 권능을 가지고 신비한 체험을 가지고 그것들을 행할 때에 이제는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모든 것을 내가 다 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면 결국 그는 뭐에 빠질까요? 교만함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결국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교만의 죄를 내가 범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바울이 깨달은 가시의 정체는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요, 하나님의 관심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가 깨달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 가시가 있을 수 있어요. 이 가시의 고통을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가시는 여러분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통은 그 자체는 분명 선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고난은 축복이다라는 말 듣지만 여러분 고난 그 자체는 결코 축복이 아닙니다. 고난 그 자체는 결코 유익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고난을 통해서 성도가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러한 고통이 우리에게 수단이 된다면 여러분 그 고통은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그 고난을 통해 가시를 통해 그가 그것을 뚫고 나가는 것이 바로 기도였고 그 기도를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 만나게 되는 분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분명히 말씀해 주는 게 오늘 10절입니다. 여러분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뭐예요? 강함이라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약한 것들, 그리고 내가 이 능욕, 궁핍, 박해, 이것들을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한대요? 기뻐한다는 거예요. 말이 그렇지. 여러분 이게 제정신에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내가 제정신인데, 아니 지금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코로나 확진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있고, 그리고 뭐 경제적으로 아무 일도 안 되니까 가난해지고 곤란함을 지금 내가 당했어요. 그런 내가 그런 상황에서 이게 기뻐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제정신이 아니고서는 이거를 누가 기뻐하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기쁘다는 거죠. 왜 그러는 걸까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예.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10절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내가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 여러분, 이 말이 뭐죠? 여기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게 있기 때문에 이 약한 것들과 능력, 궁핍, 박해, 공고, 이게 기쁘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즉 내가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뭘 통해서요? 이 가시를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그러므로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약한 그때가 곧 그리스도를 만나는 때이기에 나에게는 이것이 보다 강함이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간은 약하면 약할수록, 특히 성도는 약하면 약할수록, 내가 당하는 고난의 가시로, 내가 힘들면 힘들수록 나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고통 당하신 그 주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고통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진정으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나게 될 때 나의 가시를 통해 그 주님의 가시가 똑똑히 보이고, 나의 이 고통을 통해 주님의 손에 그 박힌 못의 고통이 보이게 되고, 그러면서 내 안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우리가 보이는 반응이 그분을 더욱 의지하고 신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뭐다? 강함이라. 그 미국의 기독가 작가인 이 브래넌 매닝이 쓴 이 사자와 어린 양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이 책을 보면서 거기서 나온 한 예화인데, 이 저자가요, 브래넌 매닝이 그 어렸을 때 이 미국 브루클린에서 살았는데, 그 자신의 그 집 옆에 이 유대인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셨대요. 부부가 사셨대요. 근데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를 굉장히 예뻐하고 이렇게 같이 얘기도 나눠주고 그랬는데, 하루는 할아버지가 이런 말을 하셨대요. 브래넌, 나는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했단다. 하지만 아내의 과거에는 마치 잠겨진 방과 같은 부분이 있었어. 아내는 40살 무렵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혔었는데 그 일에 대해서는 절대로 말을 하지 않아. 지금까지 이렇게 오래 부부로 살면서도 내가 정말 아내를 잘 안다고 말할 수가 없단다. 그래서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 유대인들이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서 납치기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그 수용소에서 결국 살아남은 거예요. 엄청난 고통. 그런데 할아버지가 거기에 대해서는 섣불리 말할 용기도 없었고, 그리고 그것을 또 아내도 잘 말하지 않고, 그런데 과연 내가 그거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말하지도 않고, 이런 관계에서 과연 내가 내 아내의 그 고통, 그러니까 내 아내를 잘 안다고 내가 말할 수 있을까라고 이 어린애에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할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주었을 때 이 매닝이 나중에 그 예화를 생각하면서 이런 질문을 자신이 해봤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로 그분의 고통을 함께 나누지 않고서도 과연 그분을 참으로 아는 것이 가능할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통이 뭔지를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냥 고난주가만 되면 사순절만 되면 그냥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대. 그냥 이게 지나가는 하나의 어떤 통과 의례로 그냥 그 정도만 생각하고 과연 우리가 주님을 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 예. 그러면서 이 저자가 그 책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각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겪는 갈등과 고난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난과 오늘 우리가 삶에서 겪게 되는 여러 이런저런 모양의 고난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뭐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일까요? 지금 브레넌 매닝 이 저자가 깨달은 것도 바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과 일맥상통한다는 거예요. 뭐죠? 오늘 나의 약함을 통해서 성도는 그 약함을 통해서 누구를 만날 수 있는 기회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고통을 통해서요. 바로 이 과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서 만날 수 있고 더욱더 알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바울이 9절에서 이걸 말하는 거죠. 자신이 약할 그때가 왜 강해지는 거예요? 주님을 알게 되니까. 주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9절을 보세요. 9절에서 이걸 말하는 거예요. 9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떻게 돼요?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주시는 힘은 내가 강할 때 나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인간은요, 내가 강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요,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약할수록 내 가시가 더 깊이 박히면 박힐수록 고난에 처하면 처할수록 여러분 그 사람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의 능력이요? 아니요. 뭐예요? 예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로 그때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여서 바로 그때에 우리가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평강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의 능력이라고 할 때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좀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의 이 능력이 있을 때 우리 이긴다라고 할 때 이긴다는 것이 꼭 병이 다 떠나가고 가난했는데 막 갑자기 막 그냥 그 벼락부자가 되고 여러분 그게 정말 예수의 능력일까요? 여러분 예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렴이라.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만 보더라도 여기 병이 떠나갔나요? 안 떠나갔어요. 죽을 때까지 14년 동안 그 병을 달고 살았어요. 그런데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오늘 내가 정말로 가시가 있지만 그 가시를 통해서 바울은 더 주님을 느끼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주님과 함께하게 되므로 오늘 그 주님의 고통 속에 내가 들어감으로 그 고통이 나에게 들어와서 사랑으로 내 고통 속에 머물게 될 때 바울은요 오히려 그 속에서 세상에서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험할 수 없는 그 마음의 평안과 그 마음의 기쁨이 그에게 자리 잡고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그 기쁨을 깨닫게 될 때에 사도 바울은 어떤 형편이든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이게 박해든지 무엇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것을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 이게 진짜 능력이죠. 그것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지난 2월 마지막 주에 우리가 성도님들 같이 기도해 주셨지만 여러분 우리 성도 가운데 오랫동안 이 신장 투석하면서 힘들게 사셨던 이 방찬현 집사님 다행히 것은 아내 되신 우리 임경화 권사님하고 심장이 잘 조직이 잘 맞아서 이제 이식 수술을 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때도 예상했던 시간보다 훨씬 더 시간이 길어져 가지고 참 대수술이셨어요. 그런데 이제 수술을 잘 받고 지금은 이제 아내 되신 권사님은 아직 실밥은 뽑지 못하셨지만 퇴원하셨고 아직 집사님은, 방찬영 집사님은 아직 병원에 계시는데
그러니까 뭐 이렇게 수술할 때에 또 코로나는 또 터졌죠. 병원은 병실이 없다 하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이 있었고 또 수술하고도 몇 번 또 이 심장이 또 무리가 오고 그런 위기도 오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 결과들을 잘 이기게 하셔가지고 이제 남편 집사님도 이제 이번 주면 아마 퇴원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권사님 먼저 퇴원하셨고 지난주에 통화를 하는데 그때도 자기 신장을 떼냈으니 이게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지금도 그 고통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사님 전화 통화를 통해서 제가 느껴진 얼굴을 보지는 못했지만 연신 권사님 그걸 감사하다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이 또 많은 주변의 그리스도인들이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기도를 받으면서 너무나 평안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또 몇 번 어려움도 있었고 힘듦도 있었지만 그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론 이렇게 목소리는 좀 힘이 없으셨지만 근데 되게 밝으신 거예요. 밝으시고 아직 실밥도 못 부으셨는데 그러면서 저에게 오히려 저를 걱정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안식월 제대로 쉬지도 못하시고 이렇게 오셔가지고 힘들어서 어떡하든 힘든 거는 당신인데 그러면서 그 마음의 그 목소리를 통해서 전해지는 이 마음의 이 평안함과 어떤 이런 단단함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오히려 그리스도인이고 많은 주변의 그리스도인을 함께 기도해주는 이런 동지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받는 어떤 그 마음의 기쁨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 제가 권사님하고 통화를 끊고 또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그래 우린 다 그렇게 약함이 있어요. 그런데도 무엇이 성도로 하여금 그 약함 속에서도 감사하게 만들고 기뻐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게 뭘까? 그럼 뭐죠? 여러분 내가 지금 신장을 떼줘야 되고 신장이 다 상해가지고 이런 상황이면 누구나 다 이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이고 누가 이걸 기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또 그 은혜가 내게 있으면 정말로 내가 체험될 때에 느껴지는 여러분 이게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강북의 성도님들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모두가 어렵다고 하지만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다 거기에 마음이 다 그렇게 우울해진다면 여러분 그것은 성도의 모습이 아니죠. 오늘 성도는 이 위기의 때를 우리에게 어떤 가시든 그 가시를 통해서 우리는 약하죠.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 주님을 바라보고 더 주님 앞에 매어 달릴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은혜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때는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겸비하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때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12절에서 15절 시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기 중요해요.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누구께 부르짖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들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할렐루야. 오늘 이 놀라운 기적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약함이 오히려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능력이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이요. 그것이 내 삶에 머물게 될 때 여러분 반드시 그것이 나의 삶의 기적이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드리고 설교를 마칠게요. 이번에 모 TV 방송에서 여러분도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참 유재석 씨가 저는 그걸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하프를 연주했다고 오케스트라하고 근데 제가 원래 이렇게 좀 이쪽에 관심이 많다 보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나중에 그 프로그램을 다 보지 못했고 이렇게 인터넷에 떠도는 영상들이 있어서 한번 봤어요. 봤는데 정말 놀랍더라고요. 뭐냐면 아니 그 하프를 여러분 하프가 이게 쉬운 악기겠어요? 근데 3주 배운 거예요. 3주 선생님께 배워가지고 그 예술의 2,500석이나 되는 그 예술의 전당에서 이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하고 이 협연을 한 거예요. 협연을 했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원래 유재석 씨도 그걸 할 생각도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리고 할 용기도 안 나고. 그런데 이제 제작진들이 이제 그걸 시키니까 한 거죠. 그래서 했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거기에는 그 옆에 계신 이걸 혼자라면 누가 하겠습니까? 근데 옆에 계신 선생님이 계셨죠. 3주 동안 이 하프를 가르쳐주고 그리고 연주할 때 당신 혼자 하는 게 나하고 같이 하는 거니까 나를 믿고 잘 따라오면 된다고. 그래서 그 옆에서 포기하려고 하면 격려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잘한다 잘한다 해주고 그러면서 3주 동안 그렇게 연습을 하고 그 당일날 그 많은 청중들 앞에서 이 유재석 씨가 저렇게 하프를 연주를 한 거예요. 연주를 하는데 잘 연주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리허설 때는 정말 잘하시더라고. 잘했는데 맨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연주할 때는 맨 마지막에 하프의 한 음으로 딱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음을 잘못 냈어 유재석 씨가. 그랬는데도 오히려 그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더라는 거예요. 감동을 주고 많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고 제가 그 모습을 봤는데 저는 이번 주에 이 고린도후서 이 약할 때 강함 주신다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저 장면을 보면서 뭐를 봤냐면은요. 유재석 씨가 하고 저 이 윤혜선이라는 이 하피스트인데 그 선생님을 보면서 이런 장면이 보이는 거예요. 저라도 저 못할 것 같아요. 무서워서. 그래가 유재석 씨가 이 하프를 손이 보신 분 달달달달 떠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달달달달 떨면서 한음한음을 내는데 얼마나 떨리겠어요. 그런데도 그럴 때마다 옆에 계신 저 그 교수님이 눈짓을 주고 웃어주고 그러면서 데리고 끌고 나가면서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해내더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지휘자가 나오라고 해가지고 인사를 시키는데 뭐라고 말했겠어요? 이거 내가 한 거겠어요? 아니죠. 날 이렇게 불러주신 게 감사하고 날 써준 게 감사하고 특별히 나를 위해서 이렇게 몇 주 동안 고생해 주신 이 선생님이 너무나 감사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그 참 겸손한 모습으로 이렇게 서는 걸 봤을 때 여러분 저기서 누가 막 나 잘했죠 누가 이럴 수 있겠어요? 이게 오늘 바울이 말하는 모습이 아닐까. 나는 연주할 수도 없고 이 고통을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옆에 선생님이 계시니까 우리의 보혜사 되신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님께서 그래 너 괜찮아 너 잘할 수 있어 이겨낼 수 있어 나만 믿고 따라와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내게 계심을 그러니까 유재석 씨가 그 선생님이 계시니까 그거 믿고 담대하게 하지 만약에 저기서 정말 혼자 한다 못할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서도 이런 코로나19의 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어떤 상황이든지 여러분 우리 약해요. 저도 약하고 여러분도 약하고 다 가시가 있고 그렇지만 그 약하기 때문에 내 옆에서 함께 해주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여러분이 나아간다면 상징적으로 유재석 씨가 이렇게 연주하는 것처럼 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아름다운 주님의 노래를 연주하고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해내고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오늘 우리 주님을 믿고 여러분들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